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지요. 80권 대방광불 화엄경 제59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4권 세주묘원품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화엄경에 비록된 39위신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해신에 대해 살펴봤어요. 주해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죠. 주해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불가사의한 대겁의 바다에서 일체 모든 열애께 공양하며 일체세간 각기 모두 출현하시어 중생의 근기 욕망 모두 다 알고 모든 세간 일체의 대도사께서 법의 구름과 큰 법비 헤아리지 못하나 일체 중생들 번뇌가 덮여서 모든 윤회로 고통을 받아 그들을 위해 열의 경계 열어 보이니 일체 중생들은 탐진출인한 번뇌가 덮였죠. 그래서 그 탐진출인에서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하는 것인데요. 부처님이 부사이한 불가사의한 겁의 바다에서 모든 행을 닦아 수행함이 다함이 없고 중생의 어리석음과 번뇌 그물을 모두 끊었다라고 하고, 부처님 항상 중생들의 공포를 보고 생사를 윤회하는 큰 바다에서 열의 위없는 도를 보이시나니 모든 부처의 경계는 부사이하며 법계와 허공은 평등한 상이고. 자, 우리가 일여청정한 진리를 터득하고 나면 법계와 허공이 똑같이 공하고 청정하지요. 그래서 평등한 상이고, 능히 중생들의 번뇌 그물을 청정하게 하나니 부처님 눈 청정하고 부사이하여 일체 경계를 각기 모두 보시며 널리 중생에게 묘한 도를 보이시며 마구니의 군대 광대하여 셀 수 없지만, 마구니의 군대는 우리 마음속에 탐진, 진화, 걱정, 근심, 불안, 번뇌를 다 마구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한 찰나 가운데 모두를 깨뜨리나 마음이 기울고 움직임을 측량하지 중생들은 못한다 했고요. 또 널리 시방에서 묘한 법문을 연설하시고 그 음성이 온 법계에 두루 퍼지니 이것이 바로 열의 삼매경계다. 그래서 부처님은 공하고 청정한 이치를 설하는데 중생들은 마음속에 공하고 청정한 이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아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그거를 위주로 해서 빌고 기도하고 쓰고 읽고 있으니까 바로 중생들의 번뇌는 다 가리고 있다. 밝음을 가리고 있다. 깨우침을 가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제 주하신, 물신이죠. 물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부차 보발신류 주하신 득보 모편법 우해탈문 보결천윤 주하신 득보 현일체 중생 전영 영리번뇌탈 문이라나 무아미타. 다시 보발신류 주하신이 넓게 흐른 물을 관장하는 주하신이 가히 없는 법비를 널리 내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끝이 없는, 가히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법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법이지요. 그래서 법의 비를 내렸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결천윤 주하신 득보현 일체 중생 전영 영리 번뇌탈문. 보결천윤 주하신은 일체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나서 번뇌를 아주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중생들이 번뇌를 아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주하신 역시 열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바로 십바라미를 비유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부처님의 화현으로 나타났다
얻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진 정한 주하신 득이대비 방편 보척 일체 중생 제혹진구 해탈문이라. 이진 정한 주하신이라. 그래서 결국 티끌을 전부 떠나고 결국 청정한 눈을 가진 주하신은 크게 가엾이 여기는 대비방편으로, 대자대비 가운데 대비방편으로 일체 중생의 번뇌 티끌을 널리 씻는 해달문을 얻었다. 일체 중생들의 번뇌와 티끌,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것들을 전부 씻어내는, 벗겨내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고요. 시방 변우 주하신 득항 추료 익 중생음 해탈문이라. 시방 변후 주하신은 바로 시방에 두루 걸림없이 사자후를, 진리를 토해내는 그런 신인데, 그 주하신은 항상 중생을 이익케 하는 음성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고호 중생 주하신 득어 일체함식 중앙 기무 뇌해자 해탈문이라. 보구호 중생 주하신이라. 바로 널리 크게 중생들을 보호하고 구호해주는 그런 주하신, 보호구 호후 중생 주하신은 일체 중생들에게 시끄러움이 없게 하며 항상 인자함을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었다. 시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은 뭐 번뇌, 망상, 걱정, 불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는 이야기고요. 무열정광 주하신 득보시 일제 청량선근 해탈문이라. 무열, 정광,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열기를 다 없애고 정광, 깨끗하게 진리를 밝히는 이런 주하신은 일체의 청량한 선근을 널리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다. 청정하고 선량한 이런 해탈문을 얻었다. 보생환희 주하신은 넓고 크게 환희심을 일으키는 주하신이죠. 득수행 구족 시영 일체 중생 영리 간착 해탈문이라. 널리 일체에 환희심을 내는 주하신은 구족하는 보시를 수행해서 항상 일체 중생들의 간탐을 영원히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일체 중생들의 탐욕심이죠. 탐욕심을 영원히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리고 광덕승당 주하신이라. 득작 일체환희 복전 해탈문이라. 광덕승당 주하신이라는 것은 넓고 큰 덕으로 바로 당번을 이루는 그런 주하신은 일체 환희의 복전을 짓는 해탈문을 얻었다. 복밭이라는 것은 뭐 부모, 스승, 그렇죠? 이런 데에 공양을 올리고 하는 밭이죠. 복전을 짓는 해탈문 얻었고, 광조 보세 주하신이라. 등능 영 일체 중생 자변 자청 청정 진독자 환희 해탈문이라. 그래서 광조 보세 주하신은 바로 세상을 널리 크게 빛을 밝히는, 진리를 밝히는 이런 주하신인데, 능히 일체 중생들의 더러움을 청정하게 하고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의 이 더러움을 청정하게 하고 성내는 이를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성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육도윤회 가운데에서 성을 크게 내면 지옥에 떨어지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생들을 위해서 바로 성내는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환시켜주는 해탈문을 얻었다라는 얘기고, 자, 해덕광명 주하신 득능 영일체 중생 입해탈 해항 수구종락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해덕광명 주하신이다 하는 것은 바다와 같이 덕이 많고 진리의 빛을 한없이 밝혀주는 주하신인데요. 해덕광명 주하신은 바로 능히 일체 중생에게 해탈바다에 들어가서 항상 안락의 구족함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으니라 라고 했어요. 안락의 구족함이다. 그러니까 해탈바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저 언덕에 이르는 그런 역량, 청정바다에 들어간다는 역량이죠. 그래서
항상 일체 중생에게 안락의 구족함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주하신의 10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 시 보발신류 주하신 숭불위력 변관 일체 주하신중 이설 송원이라. 이때에 보발신류 주하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두루 일체 주하신을 살펴보고 개송으로 설하였다라고 해 있는데, 대표로 주하신 보발신류 주하신이 이야기를 했죠. 이때 열애왕석 위중생 수치법회 무변행 비어 패택 청염서 보멸중생 번뇌열이라 그랬어요. 열애께서 지난 옛적에 중생을 위하여서 법바다에 끝이 없는 행을 닦으신 것이, 열애께서 지난 옛적 중생을 위해서 법바다에 끝이 없는 행을 닦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행을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짜떡가를 빌어서 보면 부처님 이전 생에서 선해보살이 수메다 보살이 바로 십바라미를 터득해가지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태자로 태어나게 됐죠. 그 전생에 수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법바다의 끝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당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 깨달음을 고통받는 중생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죠.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끝이 없는 행을 닦으신 것이, 비유하면 소나기가 무더위를 서늘하게 하듯, 자, 소나기가 한참 더웠을 때 시원하게 뿌려주면 무더위를 식혀주죠. 그와 같이 중생들의 번뇌열, 번뇌로 바로 고통받는 그런 것들을 두루 멸하느니라 그랬어요. 중생들의 번뇌를 멸하느니라 했고, 불석 난선 무량겁 이원광명 정세간이요 재근숙자 영오도 차보 결신 심소라 했어요. 부처님의 옛적에 한량없는 겁의 어려움을, 부처님이 옛적에 한량없는 겁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행 당시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오랜 겁 동안 수행을 할 당시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어요. 서원의 광명으로 세간을 청정히 하시고 했는데, 서원의 광명이다, 우리 불교에서 서원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사홍서원이죠. 사홍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보살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네 가지 서원은 꼭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아미타 부처가 된 법장비구의 48원이나 보현보살 10가지 서원이나 또 관세음보살 10가지 서원이나 약세부를 12가지 서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각기 자신의 여건 따라 서원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서원이다 해서 별원이다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 총괄적으로 서원을 세운 것은 총원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총원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홍서원이 있는데, 그 사홍서원은 바로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배우겠다, 불도를 이루겠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고 한 서원 중에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대부분 주변의 중생들을 건지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을 건진다라고 하는 건 첫째 자기 중생부터 건져야 되는 거죠. 자기 중생을 건지는 것이 바로 중생을 건지겠다. 다 건지겠다는 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중생심이 있는 영향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 그러기 위해서는 번뇌를 끊어야 되고, 번뇌가 있으면 결국 청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법문을 다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모든 중생들을 다 불도에 들게 하겠다. 내가 마음이 불국토를 이루면 청정해지면 주변에서는 당연히 본보기가 되어서 따라올 수 있는 영향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게 된 이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원의 광명으로 결국 우리 불교에서의 서원은, 원은
자, 흔히들 뭐 우리 불교에서 원 하면 뭐 여러분들은 다 자기 개인적인 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원. 서원은 바로 중생을 건지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바로 중생을 건지는 게 서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뭐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건 불교하고 상이하게 동떨어진 얘기고요. 아니면 불자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불자라고 한다면 터무니없는 하근기 중생들의 어떤 미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모든 근에 성숙하니 깨닫게 하나니 모든 근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육근을 얘기해요. 눈, 귀, 코, 여, 몸, 뜻. 성숙하니 깨닫게 하나니 보결, 천륜, 주하신의 마음이 깨달음이다. 이게 바로 보결, 천륜, 주하신이 깨달은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그와 같이 이끌겠다라고 하는 서원이고요. 대비방편 등 중생, 실현, 기전, 상화유라, 보사, 정치, 번뇌고요. 정한, 현차, 심환열이라. 대비의 방편이 중생과 같아. 대비의 방편이 중생과 같다는 것은 바로 대비의 방편이 중생들의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깨쳤지만 그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중생하고 동등한 여건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생과 같아야 그 중생과 친해질 수가 있고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본디 깨달았지만 깨달음을 드러내지 않고 중생심으로 드러내서 결국 중생과 같아서 각기 눈앞에 나타나 항상 교화를 하고 중생들 앞에 나타나서 교화를 하고 자 널리 청정함으로 번뇌의 때를 다스리니 청정함으로 번뇌의 때를 다스린다.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우침이죠.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함으로 결국 다 청정한 본성으로 결국 티끌들을 번뇌의 때를 다스리니 이것이 바로 이진정한 주하시니 마음 깊이 기뻐하며 그랬어요. 자, 이게 전부 부처님의 화신이라 화연이라 불연묘음 보사문 중생애락 심화니 실사척제 무량고요 차변 후신 지혜달이라. 부처님의 묘한 음성이 널리 들리나니 중생들이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마음이 기뻐서 각기 모두 한량없는 괴로움 덜게 하시니 시방 변호주 하시네 해탈이로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묘한 음성이 널리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진리의 소리가 아닌 것이 없지요. 뭐 예를 들어서 나를 화나게 하는 소리라든지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라든지 냉정히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좀 깨우침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편으로 해서 중생들이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마음이 기뻐서 한량없는 괴로움을 덜게 하셨다는 얘기고요. 불석 수습보리행 위리중생 무량겁이요 시고광명 변세간 호신 억념 생환이라. 부처님이 옛적에 보리행을 닦으실 적에 깨달음의 실천행을 하기 위해서 십바라미를 닦을 적에 중생들께 이익 주기 위한 한량없는 겁,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량없이 오랜 것 동안 수행을 했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간혹 보면 뭐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 요즘 뭐 다문화사회도 많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집에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안정되게 정착을 해야 되겠다든지라고 하는 어떤 굉장한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뭐 코리아 드림이다라고 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네들이 와서 고생하는 건 어떻게 돼요? 가족이나 친인척, 가장 가까운 가족이겠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그 그리움으로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그러면서 그걸 참아내면서 극복하는 거 보면 얼핏 그런 생각이 나네요. 부처님 역시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다 극복해내서 보리행을 닦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바로 이게 중생들께 이익 주기 위한 한량없는 겁동한 수행을 했는데 이래서 결국 광명이 두루 세간에 가득하나니 과연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뭐 다른 진리가 또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러한 부처님과 같은 지대한 이런 진리를 부처님이 아니셨으면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터득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한 부처님 진리의 광명이 두루 세간에 가득하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두고도 또 삿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가르침인 양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죠.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외로. 제가 볼 때는 뭐 99%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한 90%고. 보고호 중생 주화신의 기쁨이 생하며 바로 보고호 중생 주화신이 바로 이런 것을 보고 기쁨이 생했고 불석수행 위중생 종종 방편 영성수기호 보정복해 제중고 무열견차 심흔경이라. 부처님의 예적 수행은 바로 중생을 위한 것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가지가지 방편으로 방편이라는 것은 바로 공하고 연계하는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뭐 방편이다 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뭐 자식 합격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이런 거 빌기 위한 수단은 그건 방편이 아니에요. 그건 탐욕심이죠. 이런 방편으로 영원히 성숙해 하고 널리 청정의 복바다로 중생 고통을 다 소멸해 주나니 무열 정광 주하신의 마음 기쁘며 번뇌로 인해서 열받는 중생들에게 바른 진리로 빛을 내주는 주하신의 마음이 기쁘며 시문광대 무궁진 일체 중생 함이익 능영견자 무관착 차보 희신 지소오라. 보시의 문이 크고 넓어 무궁무진하고 그렇죠. 우리는 보시의 문이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보시다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재시, 법시, 무예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뭐 으뜸인 것이 법공양이다, 법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뭐 우리가 금전적인 어떤 여건이 들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죄칠시라고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뭐 남의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편하게 미소를 지어주고 뭐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이게 무죄칠시로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보시의 종류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보시문이 크고 넓어서 무궁무진하고 일체 중생들 두루두루 이익되게 하며 제가 그 전에 불교학 개론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뭐 저녁 때 부군 되시는 분이 퇴근할 때 빵긋빵긋 웃는 것만 해도 가장 큰 방생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예요. 웃는 모습을 보면 가정이 화목해지지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들어온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다 보면 가정에 따사로운 기운이 돌게 되죠. 이것이 가장 큰 방생이다, 보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일체 중생들 두루두루 이익되게 하며 능히 보는 것에 간탐이나 집착을 없게 하나니, 그렇죠?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루는 거죠.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은 눈으로 내가 보고 보는 것에 대해서 탐착심을 일으키는 것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보시바라밀을 하는 건데요. 바로 보는 것에 대한 간탐, 또 집착 이런 것을 없게 하나니 이게 바로 보생하니 주하신의 깨달음이다라고 했고요.
불석수행실 방편 성취무변 공덕해 능영견자 미부론 자성당신 심오열이라. 부처의 옛적에 닦아 행한 참된 방편으로, 방편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쓰고 읽고 뭐 이게 방편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도제 지내고 기도 입자하고. 방편은요, 청정하고 공한, 오니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옛적 닦아 행한 참된 방편. 부처님도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달았지 않았어요? 십바라밀의 이치로.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청정한 그런 이치를 깨닫기 위한 방법, 그 방편으로 가히 없는, 끝이 없는 공덕받아 성취하시고.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뭐 시죽공덕 쌓는다, 절공덕 쌓는다, 뭐 이런 것을 공덕해서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공덕은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바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중생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공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절 많이 하고 절에다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이게 공덕이 아니에요. 공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갖다 많이 바치면 좋아는 하겠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은 그게 아니라 진리를 터득이 해서 진리를 몰라서 고통받는 중생에게 그 진리를 전해 주어서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공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히 없는 공덕받아 성취하시고 능히 보는 일을 모두 기쁘게 하나니 광덕승당 주하시니 깨달은 기쁨이라.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보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남편이 좋아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그런 이치 알아서 점점 좋아하고 평안하게 하는 방법, 이거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늘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는 거죠. 중생 유구함정 일체 원의 등생자 고득광조 만허공 보세하신 견환이라. 그래서요. 자, 중생들의 번뇌 때를 청정히 하고, 번뇌가 대부분 어떻게 생겨요? 탐진치로 인해 생긴단 말이죠. 이 번뇌의 티끌을 청정히 하고,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면, 자, 늘 얘기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은 바로 계정해로 고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계정해.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뭐 절하고 빌고 그런 게 닦는 게 아니라 계정의 이치를 바르게 실천하는 게 이게 닦는 거예요. 왜? 계율은 탐욕을 없애고 정은 성냄을 없애고 해는 어리석음을 없애기 때문에 바로 탐욕을 없애는 게 바른 이치를 아는 거죠. 바른 이치. 그리고 바로 정, 내 몸과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선정이죠. 육근이 육경을 보고 쫓아가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이치를 배워서 성냄을 없애고요. 지혜다, 마음법이 공하다, 내 거, 또 나는 공한 것이다. 이치를 알아서 결국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터득하는 것. 그래서 탐진치를 끊는 것을 우리가 절에서 끊는 것이다라고 하고, 계정해를 닦는 걸 닦는 것이다라고 하지, 뭐 절하고 빌고 쓰고 있는 거는 계정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익혀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터득하는 게, 그게 바로 번뇌 때를 청정히 하게 하는 거죠. 일체 원망과 해를 평등자비로 생하나니, 일체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원망이 따르고 뭐 신뢰를 잃게 되고 이러지 않아요. 이런 것을 평등자비로, 일여평등한 자비로. 일여평등하다는 것은 좋고 나쁨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고 선악이 없고 이런 이치로 생하게 되니 광명이 허공가득이 비치게 되나 하니 광조 보세 주하시니 환희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불시복전 공덕해요 능형일체 이제학이라 내지 성취대보리 차해광신 지혜달이라. 그래서요. 부처님은 복받치요 공덕의 바다라. 부처님이 복받치고 공덕의 바다다. 자, 그럼 부처님이 복받치고 공덕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육신이 그럴까요? 부처님의 법신이 그렇단 말이죠. 부처님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가 복받치고 공덕에 받아라. 능히 일체의 모든 악을 모두 떠나고. 그렇죠. 일체 악을 다 떠날 수 있어요. 왜? 텅텅 빈 공안 가운데 선도 악도 없어요. 유무도 없어요. 해탈도 열반도 다 공이어요. 나중에 대승경전에 최고 우리가 깨우침에 가면, 근데 그것을 깨우치기 전에는 바로 선업을 쌓아라, 악업을 짓지 말아라, 또 사성제 팔정도를 배워라,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자리이탈을 해라, 상고보리 하와 중생을 해라,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하근기 중생들한테 성문과 연각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성문과 연각이 되면 다시 그런 법은 전부 우리가 이 단계까지 올라오기에 필요하기 위한 사다리였지, 이제 더 올라가려면 그건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법공이라는 이치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법공의 이치를 보면 바로 보살이 되는 것이고요. 보살이 되면 선악이 없어요. 유무가 없어요. 부처와 보살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일체 모든 악을 모두 떠나게 되고 내지 큰 보리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해독 광명 주하신의 해탈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39위 신의 주하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주가신, 쉽게를 들면 농사신을 얘기를 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신격화해서 다룬 것은요, 사실은 이게 불교의 원가르침은 아니에요. 바라문 사상에서 자 우리 불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이런 신중들을 전부 불가의 화신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라문들은 3393신을 섬겼다라고 하니까 신격화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바라문들의 사상을 결국 우리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포진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결국 불교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주하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제5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